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수양의 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사울의 회심입니다. 요절 9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사울의 회심인데,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한 회심에 관한 이야기죠. 회심은 이제 처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건을 보통 가리키고, 그 이후 반복해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 이렇게 구분하기, 회심과 회개를 구분하기도 하고 그냥 회심 회개를 합쳐서 회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심, 곧 회개는 죄와 악을 떠나서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사울, 나중 후에 바울로 불리는 사울의 회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자였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제가 형제 목자님들 공부하면서 사울은 이근한, 고문 기술자 이근한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딱 보면 된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그가 즉시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180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민주투사가 되는 거예요. 김근태 씨 같이 이제 이근한이 김근태 그분을 고문했는데, 그분이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180도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기 등등하고 엄청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을 통해서 올바른 회심, 회개에 대해서 배워서 우리도 사울처럼 올바른 회심,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사울의 회심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 2절은 사울이 회심하기 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1, 2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밤새 더러운 땅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네, 사울은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있어서 몸통 역할을 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박해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사울은 만일 그도,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습니다. 여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물론 주의 제자들,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회심 전 사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대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울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토록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을까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막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즉 이단의 교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에 기초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 즉 이단의 교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단의 교주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많았던 사울로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겁니다. 사울은 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유대교는 구약 성경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교와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제 더욱 열심히였는데요. 그는 즉 기독교가 유대교와 조상들의 전통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고,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 해외로 원정까지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 이단의 교주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잘못됐다. 그리고 자기들의 전통이나 유대교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 떨어진, 그러니까 서울에서 강릉까지 한 220km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떨어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가리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이 빛에 대해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했어요. 정오인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던 거죠. 여기서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4절을 보면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때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뭡니까? 4절 하반절과 5절을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너무나 충격적인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교회가 박해당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박해를 당하는 것과 동일시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나 교회에게 해를 가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해를 가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대답은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의 교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가졌던 그의 생각이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저주받아 죽은 나사렛 예수가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주요 그리스도요 임금과 구주로 계시되는, 즉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은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또 임금과 구주로 이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대전환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 이단의 교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전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시고 그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사울 자신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하나님께 열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해보다 더 강한 빛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이 말씀, 해보다 더 강한 빛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그의 생각이 아주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생각을 바꾸고 그 이후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회심,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심과 회개가 올바르고 분명할 때 회심과 회개 이후의 삶이 올바르고 분명하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큰 충격에 빠진 사울에게 방향을 주십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확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단의 교주를 따르는 자로 참멸해야 한다. 이런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훌륭한 스데반을 죽이고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면서도 그런 자기가 옳다 이렇게 생각한 자기 생각과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울은 그가 행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들어야 돼요. 이렇게 회심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만으로 행동하지 않고 겸손하게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말도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심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고 이로 인해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고 무슨 소리가 나기는 났는데 예수님과 사울의 대화 내용은 알아듣지 못하고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는 이 음성은 이제 무슨 소리는 들렸지만 이 음성을 알아들은 것은 사울만 알아들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빛이 비치는 거는 이제 봤죠. 빛을 보고 사울 엎드려진 거 보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도 들었는데 이제 그 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울만 들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소리는 들렸는데 보이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말을 못하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도 충격은 받았겠죠. 하늘로부터 해보다 강한 빛이 사울만을 오직 사울 한 사람을 둘러 비치고 그 빛의 충격으로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고 무슨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는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8,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강한 빛에 시력을 잃어버린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이는 11절을 볼 때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당한 이 충격적인 경험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애통하며 많은 눈물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자신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구했을 겁니다. 그럴 때 12절을 보면 그때 이렇게 사울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십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사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라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힘들어합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 다메섹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이제 사울에게 갔다가 자기도 결박할 수 있잖아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도저히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로 인해서 훌륭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고 사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을 준 그를 영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시 이르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비록 그가 박해자였지만 사울을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그릇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릇은 어떤 것을 담는 용기, 도구를 가리킵니다. 이런 컵처럼 주님의 이름은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주 예수의 이름이 이방 세계에 전해져야 하는데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사울을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해치는 한마디로 흉기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울은 회심 이후 철저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사람은 사울뿐만 아니라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중앙대 숙대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뭐 해야 합니까?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 자체가 고난이 요구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또는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전도를 통해서, 전도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이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의 고난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은 왜 사울과 같은 이 살기 등등한 박해자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셨을까요? 사울 말고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존에 예수 믿는 신자들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하필 예수도 안 믿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박해자, 이런 사람을 심판을 해야지 왜 이런 박해자 사울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셨을까요? 이는, 여기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이는 사울과 같은 큰 죄인이라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을 보면서 박해자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박해자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함받은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교회의 박해자 사울이 구원받고 변화된 것을 보면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 안에서는 구원받고 변화될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몹쓸 죄인도 얼마든지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후에 사울은 변화되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울은 나중에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는 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를 보여주는 예로 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거죠. 17, 18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는 더 이상 이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릅니다. 형제 사울아. 이거는 굉장히 아나니아로서는 엄청난 자기 부인한 거예요. 주님께 순종한 거죠. 자기 아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 사울을 참 영접하기가 힘든데 형제로 영접한 거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이제 육신의 눈만 다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눈이죠. 즉 예수님과 영적인 눈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제대로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제대로 보게 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울은 이제 모든 것을 다시 그리고 올바르게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올바르게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올바르게 보게 되었고 자기가 속한 유대교도 올바르게 보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올바르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육신 눈이 떠지면서 이게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리면서 이제 올바르게 예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 올바르게 보게 된 거죠. 그러자 올바르게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시며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을 죽이는 것도 옳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게 되니까 자신은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이었어요.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올바르게. 올바르게 보게 되는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게 돼요. 내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되고 회개하게 돼요. 그게 이제 올바르게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시 올바르게 제대로 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제대로 다시 보게 될 때 올바른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제대로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사울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자에서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울과 같이 예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 제대로 올바르게 보는 것이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회심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게 영적인 눈을 뜨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도 못 깨닫고 내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성실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과거 그랬거든요. 이러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올바르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결과 우리가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일단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또 제가 우상 숭배와 정욕의 죄로 인해 불못에 던져질 자라는 것과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영적인 눈을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도 저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내가 우상 숭배와 정욕의 죄인으로 불못에 던져질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진실하게 저의 모든 더럽고 악하고 추한 죄들을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것 자체, 영원토록 불못에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 심판받을 자가 주님의 용서로 용서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생 당신 노숙자가 별로 인기가 안 좋게 봤거든요. 제가 한 30몇 년 전에 그때도 노숙자 있었거든요. 내가 평생 노숙자로 살아도 나는 감사할 수 있겠다. 정말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지켰어요, 지금까지. 근데 노숙자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봉사자, 목사가 되었고, 또 주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좋은 아내와 좋은 동역자들, 좋은 환경들을 제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했기 때문에 지난 30여 년 동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딱 한 가지를 지키고자 했어요. 지금까지 적어도 내 인생에 배은망덕한 인간은 되지 말자. 저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이 배은망덕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훌륭한 사람은 안 돼도 배은망덕한 인간은 되지 말자 해서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당하고자 이 한 가지만큼은 지난 30여 년 동안 꾸준히 지켰고, 이 과정에서 저는 정말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많이 믿음의 체험을 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체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올바른 회심, 올바른 회개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올바르게 다시 봐야 우리는 올바른 회심,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회심, 회개를 해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불신자나 같거나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사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이는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이 올바른 회심,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들이 올바른 회심,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제대로 다시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제대로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제대로 된 회심,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교와 사울 자신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구주이심을 그는 눈을 열었을 때 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장 사울의 예수님 증거 19절에 31절 말씀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이 제자들은 전에는 사울의 살생부에 기록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사울의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21, 22절을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는 같은 편이었는데 사울이 예수의 제자가 되니까 사울에 대해 이제 적대적으로 바뀐 거죠.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습니다. 사울을 죽이려는 이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다메섹을 무사히 빠져나온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무시무시한 박해자로 떠났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도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사울의 제자됨을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거짓 제자가 되어서 우리를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한 거 아니야? 믿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너무나 공포스러운 이름이었거든요. 사울은 너무나 악명 높은 이름이었거든요. 이때 바나바가 사울의 신원을 보증해 줍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했습니다. 바나바는 모든 사도들이 깊이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사울은 못 믿지만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울을 동역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서 출입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이처럼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 받기까지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도움이 컸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회심을 돕는데 택함을 받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이런 아나니아를 가리켜 기독교 교회의 잊혀진 영웅들 중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와 같이 한 사람을 회개하도록 돕는, 한 사람을 세우는 쓰임받는 사람은 정말 영웅인 거죠. 바나바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울을 영접하고 후에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성경 선생이요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 받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에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9, 30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에는 스데반을 죽였는데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이를 알고는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사울의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박해자 사울이 진심으로 회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하여 더욱 든든히 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초대 교회는 박해가 심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박해가 많은 때가 초대 교회였어요. 박해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이러한 그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하셨고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교회는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이때 우리가 더욱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상에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제대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교회를 받게 했던 죄인 중에 교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사울은 자신의 죄들을 많은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박해자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사울은 죄인 중에 교수인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야 사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즉시 세례를 받고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겁니다. 사울은 박해자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예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제대로 다시 보게 될 때 예수님과 자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올바른 회심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심판받을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종로로 하던 데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실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올바르게 보게 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고 또 올바른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에게 올바른 회심과 회개의 한 증거들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회심과 회개가 올바르고 분명했기 때문에 회심과 회개 이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택한 그릇으로서 올바르고 분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올바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예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다시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결과 그들은 올바른 분명한 회심과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결과 예수님과 자신을 올바르게 봐야 올바른 회개를 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 주님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올바른 회개가 없고 올바른 회개가 없으니까 올바른 삶을 불가능한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제대로 다시 봐야 하고 그래야 올바르고 분명한 회심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나는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 결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기쁨이 있어야 하고 구원받은 이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제대로 다시 보게 됨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회심,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를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회심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고 올바른 회심을 하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